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이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이 어떠한 삶이 되었든 간에 참 지금 앉아서 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한 그런 마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꼬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좀 가져본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좋겠다.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예언서를 보면은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들은 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또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 뭘 원해?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말을 한다면 어떤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나요? 자녀가 이쁜 짓을 할 때가 아닐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할 때가 아닐까요? 속만 썩이는 자식에게 너 뭘 원해?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런 자녀에게는 아마 주먹이 울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디디아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었던 생생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본래 솔로몬은 정당한 방법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형제들 중에서도 서열이 낮아 왕위 계승자가 될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불행과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안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약속의 말씀은 그 수치를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아버지 다윗이 죽고 그가 왕이 되어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데까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와 저주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은 그 부끄러운 과거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으며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까지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총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죄와 어두움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모든 사람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같은 감격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 역시도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헌신을 상징하는 일천번제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이 1000번제지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사랑의 보답을 함으로 참으로 놀라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는 예배로 솔로몬과 같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란 1000마리를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번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에 1000마리 번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산당이 크다고 하기에 한꺼번에 꽤 많은 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사에 하나님은 크게 감격했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1000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솔로몬은 왜 그의 왕의 직분을 시작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경외한다 해도 그 중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중심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감격해 할 예배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듯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그냥 커피숍에 들리던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쇼핑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면 안 됩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려는 마음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한 사람의 믿음이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와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영성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한 성경은 개인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만큼이나 교회의 공동체적 영성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적 영성이 개인적 영성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을 때 흩어져서 선교도 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 법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 같은 사실을 예표해 줍니다. 전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구심점이 든든히 세워질 때 그것을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인 각 지파들의 백성 개개인의 신앙터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구심체인 교회의 공동체적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항상 12제자 공동체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신약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은 120명의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때 성령을 받은 그들은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 강림의 동기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1:1 관계로 만나는 개인적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신앙의 중심이 든든히 세워질 때 더 아름다운 교회와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나 이방 종교의 영향 혹은 로마의 박해 등으로 인해서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아예 유대교로 되돌아가 믿음을 버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온전하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 힘든 상황과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길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병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사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인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은 곧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탄은 성도를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때로는 핍박과 박해로 혹은 게으름과 나태로 또는 때로는 내부 분열과 다툼으로 혹은 코로나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리저리 찢고 나누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는 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 제1문답에 바로 질문이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식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 왕의 직분을 시작하면서부터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격하신 것입니다. 1000번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신실한 응답의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은혜를 베풀고 아무한테나 긍휼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즉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 즉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연속곡을 보듯이 화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옷은 아무렇게나 입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잘하나 설교는 잘하나 평가도 화면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의 자세와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탁월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선 왕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솔로몬에게 축복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왕이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세상을 떠난 경우 대개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음 왕 역시 이전 왕처럼 무언가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안고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부담과는 상관없이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을 자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라고 한 그 고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되 철저히 낮추는 겸손을 소유한 사람이면서 그는 왕이었지만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왕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처신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백성 중 한 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은 목자의 보호를 받는 왕이며 주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함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끌었던 것처럼 솔로몬 또한 그러한 겸손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같은 겸손은 솔로몬을 더욱 복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 속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는 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라고는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역사를 솔로몬의 후계자인 르호보암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자신의 선왕 솔로몬이나 다윗과는 달리 어리석게도 온갖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었고 물려받은 왕국을 잘 계승 발전시키기는커녕 나라를 둘로 갈라놓는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솔로몬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승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 땅에서 전하는 사명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무엇으로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겸손이 그 모든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는 능력이며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길 원하십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격해 할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여 우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소원을 부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예배입니다. 첫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외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가 첫째입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림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에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습니다. 너무 감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면 참석하지 않고, 바쁘면 참석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도 와도 그냥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구경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왕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말씀, 우리 성도님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